부활에 대해서,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파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지 않으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릴 말씀은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또 우리의 증거가 거짓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파되었다. 우리들에게까지 전파되었다. 오늘날의 이 한국 땅에까지 전파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죽은 자라는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라는 말은 네크로스라는 말이 되겠죠. 말 그대로 죽은 자죠. 죽은 자. 데드가 되겠습니다. 네크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는데 시체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은 시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시체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살아나다고 하는 것은 에게이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웨이큰이 되겠죠. 일깨우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to awaken이 되겠습니다. 일으키다라는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 또는 to raise up이 되겠죠. 일어나다라는 말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아게이로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The correct human function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기능을 모으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능을 모으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육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빨리 반응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게 되면 영의 기능을 모으는 거죠.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영의 기능을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시집가는 것도 아니고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파라는 말은 쾌리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바로 가르치심, 그 다음에 전파하심, 고치심, 그 중에서 전파가 바로 쾌리소가 되겠습니다. 투비오 하렐도가 되겠습니다. 뭐 통보하다, 전파하다, 널리 선포하다, 그런 말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치 뭐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라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전파되다, 알려주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대조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그 뜻을 일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에 관한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있습니다. 초보.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은 지 다 오래되셨잖아요. 오래되셨기 때문에 초보를 버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날 앉아가지고 유치원 수준만 가지고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좀 닦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맨날 초보만 가지고서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또 초보, 다음 주 예배드리러 왔는데 또 초보, 그 다음 주 왔는데 또 초보, 1년이 가도 초보, 3년이 가도 초보, 맨날 젖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초보를 버리라고 했을까요? 초보라고 하는 것은 아르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비기닝이 되겠습니다.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에서 그냥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작에서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 끝은 하늘나라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질주를 해야 된다. 믿음의 질주를 해야 된다. 또는 퍼스트가 되겠습니다. 처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의 수준을 좀 끌어올려야 됩니다. 맨날 똑같은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그 사람 데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 데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만 딱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초보에 있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예? 당장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비기닝 또는 퍼스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고 또 심지어 프라임 소스, 다시 말하면 원천이 되겠죠. 원천. 그냥 샘물이 이렇게 나와서 샘물이 솟아서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강물까지 가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바다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거기서만 머물러 이렇게. 맨날 거기서 머물러가지고 송사리처럼 살아. 맨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깊은 산속 누가 와서 토끼밖에 안 돼. 맨날 토끼의 신앙이야, 맨날. 오리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원입니다. 기원에서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지금 시대가 자꾸 발전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니까 우리 믿음도 발전을 해야 되겠죠? 발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아르코마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초보에 머물면 안 되는 이유가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여러분 초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극을 한다든가 뮤지컬을 할 때 보면은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죠? 리허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관객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진짜 연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리허설의 신앙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떡 보여주면은 하나님이 그래 너 그것밖에 안 되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 받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받은 구원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르코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맨날 처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최고래.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은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영적으로 발전한 사람일수록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방방 떠요. 한국 교회도 똑같은 수준입니다. 방방 뜹니다. 방방 떠. 교회 크다고 대단하게 뭐 얘기하는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성경 단 한 군데도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 교회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있어.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쪽으로 저도 돌아섰을 거예요.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근데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 초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항상 비포스트가 되려고 그래. 자기가 최고라는 거야. 초보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게 안 보이잖아요. 앞에서 맨 놀다 보니까 거기서만 놀다 보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초보라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텔레이오 테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간다. 완전한 대로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퍼펙션입니다. 말 그대로 완성이죠. 믿음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야 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 과정 중간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컴플리션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완료입니다. 완료입니다. 완전히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 끝나는 믿음에까지 내가 발전을 이어가는 계속해서 믿음의 발전을 이어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라 그래요? 성숙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숙. 믿음이 성숙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초보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이 중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장이 있어야 되죠. 그죠? 여기 와서 성숙이 돼야 되는 거죠. 익은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맨날 여기만 머무르려고 맨날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돼요? 여기밖에 안 되네.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 보니까 세례들이 나와 있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잖아요. 세례라고 안 그러고 세례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안수도 우리는 사람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죽은 자의 부활도 뭔지 몰라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그 순간에 그냥 심판 받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도 죽는 그 순간에 그냥 직행이에요. 직행.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얘기 달라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들어갔다가 다시 닥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텔레이오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텔레이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하는
목적을 달성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거라든가 유명해지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람들한테 뭐 알려지는 거라든가 내 이름이 뭐 대단한 어떤 그 내가 연구한 것이 뭐 대단한 업적을 그런 목적들이 다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목적은 하늘나라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비전너리 맨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비전교회 하면서 비전교회들이 가서 무슨 기도를 하게 했냐면은 여러분 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비전은 하늘나라는 말이야. 하늘나라. 자꾸 세상 비전을 가지고서 비전 그러는데 그런 비전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럼 예수님이 먼저 가장 제일 부자가 됐었어야지.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자가 됐었어야지. 그렇잖아요. 바울이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야지. 그렇잖아요. 전혀 정반대 얘기를 자꾸만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종교나 교회나 똑같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무너지는 거야 계속해서. 비전이라는 것은 이게 비전입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 되는 거. 완전한 사람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뭐를 중요시 여겼습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예수님은 언약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거예요. 여기서 이끌어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길 바라잖아요. 그럼 다른 거 믿지 마세요. 다른 거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믿을 건 언약이야. 언약. 언약은 디아데케입니다. 디아데케가 되겠습니다. 영어문은 좀 덜한데 헬라어는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디아데케가 되겠습니다. 디아데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이라는 말인데 이 언약이라는 말은 이걸 갖다가 영어로 갖다가 번역을 하게 되면은 계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약하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터먼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언약이 되겠죠. 이 테스타먼트는 올 테스타먼트가 있고 뉴 테스타먼트가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어를 갖다가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럼 히브리어를 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훨씬 낫잖아요.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데 훨씬 낫잖아요. 헬라어를 쓰신 거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가장 완전하게 하려는 의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약은 will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아라는 말이 되겠죠. 디아라는 말. 디아는 수루가 되겠습니다. 디아에다가 플러스 티데미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중간에 이제 디아 티데메가 있는데
넘어가고 디아와 티데미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티데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 자신을 갖다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나를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나보다 절대 말씀이 높을 수가 없어요. 나는 말씀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포타소라는 말도 보면은 겸손하다, 자기를 낮추다 이런 말을 보면은 그 말씀 아래에 나를 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은요, 꾸며낸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꾸며낸 겸손을 가지고 사람들이 참 겸손하다 그러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도 유대인들한테 꾸며낸 겸손을 갖다 대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 막 그러잖아요. 예? 막 욕도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언약에다가 어떻게 나를 내려놓으라 그런 뜻이 되겠고, 또 다른 말로는 이 티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만들어가라. 그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가라.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라. 그리고 appoint, 지명하라. 나의 위치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을 지명하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릴다운이 되겠죠.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의 언약에다가 무릎을 꿇어야 돼. 예수님 이걸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내 원, 여기 뜻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 원은 이 잔이 물러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 번 원이 나와요.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언약이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그렇게 언약이 되어간 것을 갖다 그대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끌어내다 안 하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안 하고가 잘 이끌어내잖아요. 그죠? 뭐든지 그냥 잡혔다면 그냥 속속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이끌어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하고. 리드 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끌어 올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끌어서 올리는 거죠. 하늘나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올리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항상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에만 순종하셨기 때문에.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이 말이요 굉장히 깊은 뜻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몰라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어 그냥 예수 그러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아주 깊은 뜻이 그 안에 있는데 이걸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심을 당했느냐? 철저할 정도로까지 아버지의 언약에만 충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냈다. 응? 리드 아웃. 인도해내다는 인도하여서 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bring up, 인도하여 올리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하고라고 하는 것은 안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안하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씩이십니다. 하나씩이라는 말과 또 다른 말로는 upward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위를 향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되 위를 향해서만 나아갔어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플러스 악오입니다. 악오. 악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bring, 나를 갖다 항상 가져왔다, 끊임없이 가져왔다, 또는 가이드, 인도하다, 인도하여 냈다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끌어내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가서 평강의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말 정확하게 그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구원을 받으리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헬라어는요, 받으리라는 이 말이 미래형입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를 신했어,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그럼 천국 그거 없어요. 나중에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받으리라. 그렇게 되면 받을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럼 여기 조건이 두 개 있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두 가지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 입을 갖다가 어떻게 싹 그냥 꼬매야 되나?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죠?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정말로. 시인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호몰로게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시인하다. 이 시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to speak과 the same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말하다라는 말입니다. 시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는 듯. 그냥 내가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게 쫙 해서 끝나고 나 믿어요 이렇게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인이라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똑같이 말을 하다. 그 다음에 어그리. 이 어그리는 동의하다, 일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시인하다는 뜻이에요. 프라미스, 이거 뭐예요? 약속하다는 뜻이죠. 시인하다는 것이 우리가 나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라 나 약속해요. 예수님 내가 약속해요. 약속 어기면 어떻게 돼요? 약속 어기면 어떻게 돼? 회개해야지. 약속 어기고 회개도 안 해 그냥. 약속 어기고 엄청 안 하면서. 그래 안 그래요? 대답도 안 하시나 아예. 컨페스, 고백입니다. 고백. 응? 자백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give thanks가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것까지도 시인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호무가 되겠습니다. 호무, 이게 잘못됐네요. 호몰로게오니까. 자, 호무라고 하는 이 말은 투게더입니다. 같이
together가 되겠습니다. in the same place. 같은 장소에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말을 하려면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 어떻게 같이 있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같이 있어요? 말씀에 같이 있는 거죠. 말씀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at the same time입니다. 동시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말씀과 동시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시인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시인이라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뜻을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으면 믿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믿으면 피스튜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피스튜오. be committed unto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엇에 전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념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째 대충 살다가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면 그걸로 믿음인 줄 아는데 그거 그냥 눈도장 찍는 거예요. 근데 눈도장 아무리 찍으려 해도 하나님이 안 찍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거에 전념한다는 거예요. 전념한다. be full in trust with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무엇에 신탁을 하다. 내가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 맡겼습니다. 이 말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말로야 누구 못해. 나도 하죠. 다 뭐 아무데나 그냥 하나님 막 그냥 겁나는데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맡기는 거예요. 진짜로 맡기는 거. 뭐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까지 들어가요. 생각은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갖다가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져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진실이라고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지금 제외하고 이 피스튜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세 가지 제가 아주 중요한 것만 딱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상대방의 능력, 지식, 약속을 믿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말씀이 지식이잖아요. 그죠? 그걸 믿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페이스예요. 그냥 우리는 뭐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빌리브가 되겠습니다. 빌리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말을 생각하면서 믿는다. 생각하면서 믿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럼 말씀이 내게 있어야지 믿잖아요. 그죠? 말씀도 어떻게 믿어요? 그냥 그냥 입술만 그냥 깜빡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말이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시인을 그냥 예수님 그냥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하게 한 자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다 잘 나갔어. 잘 나가가지고 막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래서 네 반석에 교회도 세우고 뭐 막 그냥 천국의 열쇠도 주고 막 그런다니까 막 그냥 기분 덜떡 업 막 돼가지고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 방금 천국 열쇠를 다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러잖아요.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내가 전한, 내가 누구예요? 이게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바울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묻는 거는. 지금 바울의 복음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뭐라 그랬어요? 씨라 그랬어요.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다윗의 씨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빨리 해야 돼. 빨리. 왜 빨리 못해 이거 봐. 예수님 다윗 씨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 정직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에?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나를 향해서 주라 했거늘 어찌하여 내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다윗의 자손은 다손 계보를 따라서 이렇게 기대해야 될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럼 다윗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다윗의 씨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내가 한 글자도 안 틀린다 그랬잖아요. 목사들이 연구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연구를 하고 나면 답이 다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가 되겠습니다. 시는 스페르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스페르마. 말 그대로 씨드입니다. 씨인데 그 다음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씨인데 이거는 주제입니다. 주제. 우리가 뿌리는 세상에 그런 씨가 아니고 주제, 이슈, 쟁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뿌려진 것이 되겠습니다. 뿌려져야지만이 타당성을 가지는 거예요. 씨라고 하는 것은. 안 뿌려진 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씨가 뭘까요? 스파이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스파이로. 이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씨는 말 그대로 씨가 필요합니다. 씨가 필요한데 이 씨는 반드시 뿌리는 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무리 뿌려도요. receive seed. 씨를 받아들일 자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to seed. 뿌리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는 행위. 요게 다 맞춰줘야 돼. 요게 맞춰줘야지 씨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씨가 뭔지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씨는 스파우란 말입니다. 이랜드에서 만든 옷 이름 브랜드 하나 있죠? 스파우. 그 여기서 따온 겁니다. 스파우입니다. 스파우. 스파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드로우, 뽑아내다. 다시 말하면 이랜들은 이런 의미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뽑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옷을 뽑아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실은요. To draw a sword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검을 뽑다. 보세요. 검을 뽑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의 씨를 갖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한 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행위 가운데 나쁜 짓 많아. 다윗이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사람 많이 죽이고 그냥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냥 별짓을 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그 육신의 씨는 아주 나쁜 씨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육신의 씨는 그 함부로 뿌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걔는 막 함부로 뿌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의 씨는 말씀의 씨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이 말씀의 씨와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리시브 받아들이는 밭이 있어야 되겠죠.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옥토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뿌리는 행위가 포함되는 어떻게 되느냐? 그 나중에 성령님의 검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거 나오잖아요. 나와. 그러니까 다윗이 다 잘한 건 다른 것 다 하나가죠. 한 가지 딱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행위로 봐서는 도무지 인간 같지도 않은 존재입니다. 저도 죄를 많이 지었지만 다윗에 비하면 손톱의 때밖에 안 돼. 그 죄가 뭘까 싶어도 궁금하죠? 알아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이거보단 훨씬 못하니까. 다윗은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씨를 가지고서 얘기한다고? 아니지. 그 씨는 이미 더러워졌는데 그 씨가 아니고 말씀의 씨라니까. 시편의 3분의 2가 다윗 거잖아요. 그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문해 모뉴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의 씨가 말씀이니까 말씀을 리멤버하라. 말씀을 비 마인드 풀 회상하라. 말씀을 자꾸 돌이켜라 이거예요. 말씀을 자꾸 회상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된 이런 시를 갖다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말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내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배우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멋있잖아요, 다윗이. 우리 인간이 가진 죄 가지고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요, 인간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당연히 지옥에 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때문에, 이 씨 때문에, 이 말씀의 씨 때문에 하늘나라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행위? 하나님 앞에 행위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다 위선입니다. 거짓이고 교만이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업적이고 자기 동상 세우는 거고 전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메노라고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한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빨리 사라져요.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바이드. 오래 지속을 해야 돼. 응? 리메인. 남아있어야 돼. 남아있어야 돼. dwell. 거주해야 돼. 말씀이 내 속에 와가지고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ontinue.
지속해야 돼. 그럴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맞소예요. 맞소. 맞소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저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맞소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프레스입니다. 압착하다는 뜻입니다. 스퀴즈, 프레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요, 자꾸 꾹꾹꾹꾹 눌러야지 어떻게 돼요? 참기름 짤 때 어떻게 돼요? 참기름이 나올 때 눌러야 안 눌러요? 누르니까 나오잖아요.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서 자꾸 집어넣고 난 데 그 다음에 눌러야 돼. 압착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자꾸 전하면 어떻게 돼요? 거리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는 어떻게 돼요? 일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거리끼다. 거리끼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거리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스칸달론이 되겠습니다. 스칸달론. 다시 말하면 이 거리끼다라고 하는 것은 스네어,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 여러분 십자가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올가미가 있습니다. 올가미. 이 십자가는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게 함정이에요. 함정. 따라가야 돼. 계속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가야 되는 이런 함정, 올가미가 딱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 스턴벌링 블록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들어가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시온에다가 걸림돌을 두르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게 그 스칸달론이에요. 걸림돌을 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십자가라고 하는 걸 딱 준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에요. 대충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십자가까지 주시고 그래. 힘들게 그냥. 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잘 모르고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갖다가 이제 그 탓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야. 응? 한번 옆에 쳐다보고서 시작. 당신이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야. 당신이 십자가니까 이게 이때까지 안 됐단 말이야. 이렇게 이른단 말이야. 탓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려고 그래. 자꾸만. 그죠? 그럼 믿음이 진전이 없어요.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거야. 나에게 지금 십자가. 이게 십자가가 스칸달론이 되겠습니다. 스칸달론이라는 말은 캄프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우. 이거는 절을 하는 거죠. 절. 이 사람이 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걸려서 넘어질 때 절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구부릴 수밖에 없죠. 그죠? 딱 걸려서 넘어질 때. 그 절하는 거예요. 또는 투 밴드예요. 구부리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에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딱 있으니까 이게 싫은 거야. 내가 무릎 꿇기 싫은 거야. 내가 절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죽이고 그다음부터 십자가도 그냥 뭐 형상으로만 보는 거지. 그냥 더 이상 그냥 아무것도 안 여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미련한. 이방인에게 미련하다는 말은 이 모리아라는 말입니다. 모리아. 모리아라는 말은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떡 써 있는데 그 십자가 구원이래.
그런 게 있어. 그죠?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모리아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모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말 그대로 바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응? 거기다가 stupid. 모리아 모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모로스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로스라는 말은 원래 알고 보면은 스테리온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크릿입니다. 왜 이방인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느냐면 십자가에는 신비가 있어요. 신비. 비밀이 있어요. 비밀. 미스테리.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 딱 감춰져 있는데 그거를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에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비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알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 그걸 알게 해주는 건데, 근데 십자가 자체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식하게 여겨지고, 무식하게 이걸 갖다가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미에오라는 말은 to instruct가 되겠습니다. 가르치다. 그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르침 받지 못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만 봤다 하면은 그냥 도망가 버려요. 응? 아니면은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는 거. 그렇게 끓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건 뭐냐면 이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이죠. 십자가가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자, 여러분, 바울은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알아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십자가라는 것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는 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근데 십자가를 전하면서 할례를 같이 전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례를 같이 전하면. 자, 할례를 같이 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있는데 할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할례를 받도록 해.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걸림돌이 제거되었어요. 아까 걸림돌이 있죠? 그게 바로 스칸달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똑같이 번역을 이렇게 했는 것 뿐인데 똑같이 이 걸림돌입니다. 스칸달론입니다.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거된다는 거죠. 이것이 제거되는데,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례. 할례는 받은 사람은 받고 못 받은 사람은 못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고 그게 끝인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는 사실은요 모세 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미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모세 그러는데 모세 때 있었던 게 절대 아닙니다. 할례 토메가 되겠습니다. 페리토메가 되겠습니다. 할례. 할례 페리템노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토가 잘못된 것 같다. 페리템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페리템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큐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하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요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to cut around가 되겠습니다. 주변을 베다. 그래서 할례가 맞아요. 정확하게 주변을 베다. 이게 바로 페리템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페리라는 말이에요. 페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게 바로 around 또는 concerning, 무엇에 관하여 또는 주변에 라고 하는 말에다가 모테로스가 되겠습니다. 토모테로스, 다시 말하면 샤퍼가 되겠습니다. 뾰족하게 만들다. 성경은 너무 정확합니다. 헬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템노, 자꾸 영어로 쓰려고 그러네요. 템노. 자, 템노라는 건 to cut, 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뾰족하게 잘라버린다. 할례가 그런 거잖아요. 뾰족하게 잘라버리는 게 바로 이게 할례다. 근데 보세요. 여기 토모토레스에서 뭐가 나옵니까? 스토마가 나옵니다. 스토마가. 여기서 여기로 가면은 뭐가 나오느냐면은 페리자가 안 붙으면은 바로 스토마가 돼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마우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할례는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정확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너희들이 할례 가지고서 자꾸 구원 얘기하는데 할례가 구원은 절대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이지 할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입술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거부터 받아야지 이거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걸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그냥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것만 자랑을 내세워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일한테 600만 명이 죽었죠? 유대인들이 못 속여요. 겉으로는 속이다가 옷 벗어봐. 100%거든, 100%. 할례를 받았거든, 다. 이게 뭐냐면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할례입니다. 할례. 마음의 할례이지 육체의 할례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가 할례를, 근데 십자가에다가 육체의 할례까지 딱 들어가 버리면은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소위 말하면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게 딱 나오게 등장을 하게 되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의는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이 페리토모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뭐냐?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입술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요, 입술의 할례인 것을 알아서 이것을 날마다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